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광둥고 우리 친구들 시험 준비 잘하고 있죠? 네, 우리 다른 친구들은 또 이제 시험 끝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또 다른 일도 분주할 텐데,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우리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말자.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네, 그래요.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는,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바로 그 하루라고.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는 얼마나 복되고 또 소중한 선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우리 대충대충 살지 말고 우리 정말 우리 한번 성실하게 그렇게 우리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우리 4장 1절부터 우리 4절입니다. 자,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4절 말씀. 네. 죄송한데 저 주보 하나만 좀 갖다 주시겠어요? 자, 열왕기하 우리 4장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4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아니이다. 어제 빚지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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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지난 한 주간 그 연예계 뉴스 중에서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배우 김혜수 모친 13억 B2.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뭐 공부하느라고 잘 못 보셨겠지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혜수 씨의 그 어머니가 지금 13억 빚을 지고 있는데 그거 먹고 이제 안 갚았다 이런 거죠. 알고 봤더니 그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 김혜수 엄마니까 믿고 빌려줬다는 거예요. 김혜수 엄마니까 믿고 빌려줬는데 안 갚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누구 보고 갚으라는 거예요? 김혜수 보고 갚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혜수가 그래도 연예인들 중에서는 이미지가 좀 좋은 편 아닙니까? 그죠? 안 좋습니까? 이미지가 좋은 편이죠. 그죠? 태권도 사단이고 막 그렇잖아요. 자, 이미지가 참 좋은 편인데 그런데 이미지가 안 좋아질 뻔했어요. 그런데 또 무슨 기사가 떴어요? 알고 봤더니 2000 몇 년도에 김혜수 씨가 자기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어머니의 빚을 한번 갚아준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입장을 이제 누군가가 밝혔어요. 그러니까 김혜수 씨가 그 당시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도 뭐 돈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죠? 근데 그때 그 어머니의 빚을 갚기 위해서 전 재산을 털었고 그때 그래서 김혜수 씨가 그때 아파트 월세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 김혜수 씨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사람이겠죠, 그죠? 근데 아파트 월세를 가야 될 정도로 그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한번 어머니의 빚을 그렇게 갚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뿐만 아니라 김혜수 씨가 그 어머니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여러 차례 이제 겪었다는 이야기를 지인이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최근에 이제 또 누가 이런 경우였어요? 장윤정 씨 알죠? 트로트 가수 장윤정도 그 어머니가 굉장히 이제 맨날 빚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그 모녀의 그 인연이 거의 끝다시피 지금 한 상황 아닙니까? 또 누가 그런 케이스냐면 안정환 씨도 또 비슷한 케이스예요.
자,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이제 이 13호 B2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도 좀 무정하다. 돈이 꽤나 있는 연예인인데 그래도 부모님의 빚을 좀 갚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 부모님 때문에 그 빚을 갚아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을 때에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지금 오히려 김혜수 씨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좋아진 상태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 야, 그 엄마가 나쁜 사람이구만 이러면서 지금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쨌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돈 때문에 부모하고 자식 간의 이 관계가 이렇게 끊어지고 갈라지고 하는 일들이 지금 너무나도 지금 많죠. 그죠? 이것은 뭐 연예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도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사실은 요즘에 많이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딱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와, 참 부모하고 자식도 돈 문제 앞에서는 이게 방법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자비가 없는 세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다 그냥 쏟아부어서 사랑해도 부족할 것 같은 그런 부모하고 자식 간의 그 관계인데 사실은 돈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는 부모하고 자식하고 갈라설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세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가난 때문에 부모님 원망한 적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사고 싶은데 부모님이 그걸 줄 돈이 없어. 그럴 때 여러분 혹시 부모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원망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지금 이 세상이 섬기고 있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로 돈이라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참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10계명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계명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10계명이나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 다른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거는 성경을 정말로 잘 못 읽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는 거냐면은 마치 고대 역사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네? 어떻게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지? 라고 하면서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역사 이야기를 읽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양만 다르지 내용은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알신이 있어요 없어요? 바알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세라 신이 있어요 지금? 없죠? 지금 혹시 제우스 신을 섬기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포세이돈을 섬기는 사람 비슷한 사람 있어요. 지금도 바닷가에 가면은 용왕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지금도 용왕신에게 막 절하고 제사하는 사람이 있죠. 지금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알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바알을 섬기고 그랬을까? 바보 같은 놈들. 뭐 그래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지금 우리 주변에 바알신은 없지만 바알신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알신은 없지만 바알신이 했던 그 기능, 바알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 바알신의 그 역할을 하는 그것이 지금도 똑같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에 바알, 아세라 뭐 이런 거 읽을 때요. 그 우상들의 이름이 나올 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그것은 돈이라고 읽으면 돼요. 여러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냥 돈이라고 읽으면 돼요. 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느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지금 현대로 번역하면 뭐가 되냐면은 지금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바알신은 없지만 바알신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거의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죠? 여러분 그게 납득이 돼야 안 돼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납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세상 조금만 더 살아보면 이제 납득이 되기 시작해요. 조금만 더 살아보면 돼 이제 세상을. 조금만 더 살아보면은 야 돈이면 안 되는 게 없구나. 그 돈 맛을 보면요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요 돈
돈이 신입니다. 여러분, 돈이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곧 바알이고 돈이 곧 아세라예요. 여러분, 그리고 돈이 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자비가 없는 거예요. 자비가. 돈이 신이 되기 때문에 그 신은 자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돈이 신인데 그 신이 자비가 없다니까요. 돈이 신인데 그 신이 자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자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만화가 유행을 했었어요. 혹시 이 만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하 할머니 저희 왔습니다 막 이렇게 회식하러 왔어. 그러니까 에이 썩을 놈들 벌써 어디서 잔뜩 처먹고 왔구만 하면 욕쟁이 할머니 아시죠? 욕쟁이 할머니 막 그러면서 막 할머니 여기 좀 주세요. 뭐 만화가 이제 여러 컷이 있는데 이제 2개만 한 거예요. 뭐 여기 뭐 추가요 할 때 야 이 썩을 놈들 그만 먹어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만화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게 아시죠? 그죠? 근데 마지막에 실컷 먹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할머니 근데 돈을 안 갖고 왔네요. 어떻게 하지?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왜 이러십니까 손님? 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되게 정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되게 인정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없다 그러면 갑자기 욕쟁이 할머니가 왜 이러십니까 손님?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무자비한 신이에요. 그 신이 뭐냐면 바로 돈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여러분 돈을 볼 때요, 여러분 이 돈이 뭐냐면 이게 신인 줄 알고 이러고 보십시오. 돈이 신인 줄 알고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물론 이제 북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제 북한 김일성, 김정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북한에서 자비가 있어요, 없어요? 북한에 왜 자비가 없을까? 북한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무자비한 신이라서 자비가 없는 거거든요. 그 신이 바로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는 신이에요. 근데 그 신이 자비가 없기 때문에 북한 세상이 자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비가 넘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자비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긍휼이 넘치는 바로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넘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학교에 사랑이 넘치고 자비가 넘치고 긍휼이 넘치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이것만 되면 되죠. 뭐냐면은 여러분의 가정에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자비로운 신이면 되고요, 사랑이 넘치는 신이면 되고요, 긍휼이 풍성한 신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섬기는 그 신이면은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 왔을 때에,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 받으세요? 여러분,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십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은혜가 넘치는 신이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아세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도 똑똑히 보여준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게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지, 얼마나 긍휼이 풍성한 분인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자기를 거역하고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실 정도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정도로, 그 정도로 자비롭고 긍휼을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인색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비가 안 생길 수가 없지. 긍휼이 안 생길 수가 없지. 왜? 내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인데? 자기를 배반한, 자기를 모독한, 자기를 반역한 사람들까지도 자기 아들이 목숨을 대신해서 용서한 사람인데, 용서한 신인데 어떻게 우리가 자비가 없을 수 있고 긍휼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나는 이상하게,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안에서는 이렇게 자비가 없을까? 왜 내 안에 긍휼이 없을까?
왜 내 안에는 사랑이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혹시라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온갖 우상들이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이번 여름철을 통해서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비가, 긍휼이, 은혜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이번 여름철을 통해서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닮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라는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데리고 있었던 선지 성도들, 한마디로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신학생들이 부자였겠어요? 가난했겠어요? 가난했겠죠, 그죠? 신학생들이 무슨 돈이 많았겠어요? 가난했겠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신학생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신학생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가족들이 먹고 살 길이 이게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내가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빚을 지고 또 빚을 졌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빚을 갚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채권자가 찾아와가지고 너의 두 아이를 갖다가 이제는 노예로 팔자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요즘에 이제 가끔 그런 기사를 보게 되는데 이 문제 앞에서는요 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살 소망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을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진짜 살 맛이 없어요.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부모님이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해줘야 되고요. 여러분 정말 힘을 불어넣어줘야 돼요. 왜냐면은 부모가요, 빚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자식을 못 키우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면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이 과부가 남편도 없어요. 근데 옛날에 지금은 사실은 여자의 몸으로 고깃집에서 이 접시를 닦고 그렇게 아니면 서빙을 하는 것을 것이라도 해가지고 돈을 벌 수라도 있어. 요즘에 누가 그런 얘기 하시대. 중년이 되면은 남자보다 여자가 일자리가 더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네, 중년이 되면은 남자가 할 일보다 여자가 할 일이 더 많아진대, 일자리가. 물론 그 일이 되게 허드렛 일이고 또 힘든 일이긴 하겠지만 많아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남자들밖에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여자가 할 일이 없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여자들이 할 일이 뭐가 있었어요? 삭바느질. 그죠? 여자가 일한다 그러면 노동한다 그러면 삭바느질이잖아요, 무조건.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여자는 경제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어. 이제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어. 그러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내 자녀들을 노예로 파는 거예요. 노예로 보내는 거 방법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상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하면은 모든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에 보여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도요, 이 신학생들이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 신학생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 빚지고 있다는 거,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이제 11조 하시죠? 그죠? 11조가 어디에 쓰여요? 이스라엘의 법대로라면은 11조가 어디 써야 되냐면은 고아들을 위해서, 과부들을 위해서,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리고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11조가 쓰여야 돼요. 이 11조는 일종의 구제기금이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나라가 제대로 돌아갔으면은 이 신학생들이 먹고 살 길이 열려야죠. 그죠? 그래서 11조가 모아지고 그 11조가 제대로 분배가 되면은 신학생들이 먹고 살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지가 오래됐어요. 하나님을 버린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신학생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반하게 뿌리가 되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악,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온갖 악, 그 악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돈을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우리가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이 세상이 정말로 무자비해지고 서로 이웃들 간에 서로 쌩까고 외면하고 하는 그 모든 악들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바로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이 왜 일어나죠? 이 세상에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쟁도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쟁하는 거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 한번 교인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서. 여러분, 서로 물어보세요. 진짜 하나님보다 너 돈을 사랑하니라고 물어보세요. 나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순간이 되면 돈을 미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평생 한 번이라도 보니까 나 돈을 미워해 본 적이 있어요. 돈을 미워해서 이놈의 돈 때문에 하면서 돈을 쫙쫙쫙 찢어버려. 그렇게 돈을 미워해 본 적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돈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 네. 돈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지, 우리는 돈을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때는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적을 잘 받을 수가 있는 기회가 있어.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뭔가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그 성적이라는 것을, 대학이라는 것을, 성공이라는 것을 미워해 본 적이 있어요, 혹시? 만약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면, 늘 성적, 늘 인간 관계, 늘 대학 그러며 살았다면, 어쩌면은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긴 하는데 파고들면은 뭐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냐면, 돈 때문에 하나님 잘 섬겨.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잘 섬겨. 여기서 헷갈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파범 뿌리는 뭐가 있냐면, 돈을 사랑함이에요. 돈을 사랑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도 이상하게 섬겨요.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착각하며 살아요. 여러분, 참 신앙의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맺혀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평생 신앙생활 해도 참 사랑의 열매는 하나도 맺히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혹시 주일학교 때 얼마나 열심히 성경 공부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뺏기는 사람 있어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뭐겠어요? 착한 거거든요. kind. 양성과, 그 다음에 충성과,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맺힌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가 얼마나 맺히고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돈으로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약속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하고 그런데 우리의 삶에 과연 이런 열매 맺히고 있습니까? 왜 안 맺히고 있을까요? 내가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안 맺히고 있을까요? 우리의 그 마음의 그 뿌리 깊은 곳에는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바알을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는 책을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은 여러분이 고3은 읽으시죠. 고3 이제 수능 치는 사람은 이제 수능 공부 열심히 하고 마지막까지 이제 내신으로 끝난 사람은 이 책 꼭 읽으시기 바래요. 네, 이 책은 꼭 돈을 이기는 기술, 진짜 부자가 되는 뉴플러스 원리 10가지. 근데 이 책 재테크의 늪에 빠지지 마라. 이건데 이 책 여러분 꼭 읽으십시오. 여러분 이 책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이 책의 핵심?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은 돈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돈은 인격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돈이 인격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은 그 사람 앞에서 갑이 돼요? 을이 돼요? 현욱이 그런 경험 있죠? 누군가를 사랑해본 경험 있죠? 애매해요? 그게 사랑이었을까? 더 사랑이었을까? 너무 아픈 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러는데 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에게 쩔쩔 매게 되고 그 사람에게 을이 되잖아요. 그죠? 돈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돈 앞에서 을이 되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자존심을 세우지 못하게 되고 비굴하게 되고 일종의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니 현명하게 돈을 쓸 수 있을 것인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내가 대학 가서 아니면 취업을 하니까 아니면 대학 가서 아르바이트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먼저 읽고 해야 돼. 먼저 읽고, 응? 읽고. 여러분 돈은요 인격체입니다. 이거는 돈을 가져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돈을 벌어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돈은 인격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돈이 신이라는 얘기예요. 돈이 신이라는 얘기예요. 돈하고 밀당도 하고요. 돈에게 배신도 당하고요. 우리가 돈을 배신하면 부목도 당하고요. 돈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돈은 인격체입니다.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때문에 여러분 그 돈이라는 무시무시한 인격체 그 신에게 여러분이 보호를 받고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그 돈의 공격 앞에 여러분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본주의 이념을 떠나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본주의 이념에서 우리는 떠나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말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이 신이 되는 사회예요. 자본주의 돈이 신이 되는 사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돈이 신이 되는 사회를 우리는 살기로 결정한 건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은 돈을 신으로 섬기기로 결정했어요. 이미 돈이 신이 되는 사회, 자본주의 사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떠나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 자본주의를 떠나 살 수 없는데 이 돈이 신이 되는 이 사회 속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성공을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공을 추구하고 성공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성공을 이용하는 인생이 되라는 얘기예요. 예? 성공을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성공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공을 이용하려면은 성공의 갑이 돼야 돼요? 을이 돼야 돼요? 성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갑이 돼야지. 성공의 갑이 되면 이용 당하지 당연히.
남자들 맨날 꽃뱀한테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꽃뱀은 나를 안 사랑하는데 내가 꽃뱀을 사랑하는 게 이용당하는 거잖아. 꽃뱀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냐면은 야, 너 필요 없어. 나 너 버릴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 근데 꽃뱀에게 놀아가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당신을 떠날 수 없어. 이런 마음이야. 당연히 이용당하지. 응? 이용당할까봐 지금 한 얘기야. 지금 종환이 조심해야 돼. 종환이. 농담이고. 네.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거 돈 벌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돈 벌어야죠. 돈벌이를 이용해야죠. 그치. 그치. 예. 뭐 하나를 들으면 열을 나요. 네?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에게 여러분이 감이 돼야지 의리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돈에게 의리되면 여러분 돈이 시키는 대로 살 거 아니야 평생. 그래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돈 벌러 가야 돼가지고 교회 못 나온다 그러고 막 돈 벌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 성경 못 읽는다 그러고. 왜 그래요? 돈에게 내가 의리돼서 그렇거든.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으면은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잖아. 다윗이 얼마나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인생 살았다고요? 그 많은 재산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게 다 기부해버렸어 그냥. 여러분, 당시 왕에게 돈이 왜 필요했냐면은 돈이 있어야지 군사를 모으거든요. 돈이 있어야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변에 대적들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돈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에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군대를 모을 수가 있고 많은 병거를 모을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돈을 갖다 하나님께 드려버렸다니까? 왜? 하나님께 그냥 올인한 거야. 하나님께 올인하니까 돈이라는 게 뭐예요? 돈이 신이 안 되는 거지. 돈이 신이 안 되니까 내가 언제든지 쓸 수 있고 언제든지 벌릴 수 있는 게 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이 갑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갑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갑이 된다고요?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돈을 앞에서 여러분이 갑질을 할 수 있어요. 야, 돈! 너 있으면 뭐 편하긴 해, 솔직히. 그런데 없어도 상관없어, 이 자식아. 이러면서 돈을 갖다가 거둬차고, 돈 찢어버릴 수 있고,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돈 앞에서 굴신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축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씨, 진짜 믿음이 진짜 여기 다니엘이 있는 거야. 다니엘이 진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처음부터 축복하셨어. 에? 축복하실 게 아니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축복하셨다고요. 에? 처음부터 축복하는데 우리가 정신을 못 차려서 문제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 뭐냐면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그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실이 돼서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테스트하셨습니까? 야, 너 하나님하고 이삭 중에서 너 누구 사랑해?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야, 누구 더 사랑해?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삭을 바치는 거죠. 다윗한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야, 다윗, 너 왕이 될 거 아니야? 너 권력이 중요해? 아니면 하나님이 중요해? 너 뭐가 중요해? 다윗이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때문에 저의 원수인 이 사울을 제가 죽이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제가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 저는 권력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여러분, 사울이 똥 누고 있는데 그 죽이는 거 얼마나 쉬워요? 에? 똥 누고 있는 처음만 저도 죽이겠어. 그런데 다윗이 그 사울 안 죽이고 그냥 보내주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권력이 가미되지 않고 돈이 가미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을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매달리고 있는 그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에? 여러분이 을이 돼가지고 점점 근거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감이 될 수 있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냥 이용하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돈은 자비롭습니까? 자비롭지 않습니까? 자비롭지
무자비합니다. 돈은 무자비합니다. 그냥 갑자기 손님 왜 이러십니까? 이거 나옵니다. 그냥 돈은 무자비합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자비롭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자비로우세요. 하나님만 자비로우세요. 과부가요 울면서 찾아왔어요. 엘리사 선생님, 엘리사 목사님,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막 찾아와서 울고 있는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야, 너 이웃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 그냥 빌릴 수 있는 거 몽땅 다 빌려. 제가 그 영어 성경에 그 주부 한번 보세요. 주부에 보면 열왕기하 4장 3절 요 절을 제가 영어 성경으로 올려놨죠. 그죠? 영어 성경 올려놨죠. 자, 마지막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nd 시작. and not just a few, all you can get. 뭡니까? 조금만 빌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all you can get. 네가 빌릴 수 있는 거, 네가 얻을 수 있는 거 전부 다 갖고 와. 여러분, 과부가요 두 아들하고 같이 뭐 합니까? 온 동네를 다니면서 그릇 다 빌려오는 거예요. 그릇 좀 빌렸어요. 야, 뭔 일 있어? 그릇 빌렸어요. 뭐야? 쟁반 던지기 할까? 뭐야? 쟁반 돌려만 할까? 뭐야? 그릇 다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뭐야? 그릇으로 가득한 거죠. 그죠? 그릇으로 가득한 거죠. 그리고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어떻게 해요? 문을 닫으라고. 그 그릇 가지고 이제 문 닫으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문 닫고 그 기름 부으라고. 지금 그 기름이 딱 한 명 남았거든. 그 한 명 기름 거기다 다 부으라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옵니까? 빌려온 그릇에 계속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있는 거예요? 이러면 계속 나와있면서 내가 빌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고 왔는데 그 모든 그릇에 다 기름이 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롭고 이렇게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돈이 그렇게 해줍니까? 아니요. 돈이 그렇게 해줘요? 아니요. 내가 만 원 들고 딱 가가지고 저기 한강이 보이는 저기 63빌딩 레스토랑 가가지고 딱 먹으려는데 만 원짜리 딱 내밀었어.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종업원들이 와가지고 만 원 내셨어요 이러면서 막 우와 이러면서 와가지고 막 이것도 드세요 저것도 드세요 막 그래요? 절대 그런 게 없죠. 그죠? 만 원 딱 내밀면 뭐 그러죠. 그죠? 돈은 절대로 자비롭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세요? 기름 한 번 딱 남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를 빌려와가지고 거기 부으니까 그냥 붓는 대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롭고 풍요로우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삶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경험하지 못하죠? 우리가 누구 섬기고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돈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한다는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근데 실제는 어떻게 해요? 사실은 돈을 사랑하고 살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름 전에 내가 코앞에 다시 왔는데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이렇게 그릇을 빌리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에?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 생각 좀 해볼게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릇을 빌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답답할 것 같아. 하나님 답답할 것 같아. 야, 그릇을 빌려와. 그런데 야, 그릇을 빌려오는 사람이 없어. 에이 뭐야 이러면서 막 나 내가 죽을래요 그냥. 에이 뭐예요 이러면서 다들 그냥 막 그냥 안 돼요. 포기할 거예요. 저 땅 바빠요. 막 그러고 있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릇을 빌려와가지고 그릇을 내밀면서 하나님 채워달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냐는 거예요. 수련을 준비하는데 뭐 준비할 건데? 뭐 데코레이션 준비하고 막 핸드북 만들고 막 그게 준비예요 진짜? 진짜 준비는 믿음을 준비해야지. 믿음의 그릇을 내밀어야지 하나님 앞에. 어떤 친구들은 진짜 한 10집 다니면서 그릇 빌려와서 내미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진짜 한 20가정 다니면서 빌려와가지고 그릇 내미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뭐야 바빠 귀찮아 이러면서 게임하면서 자기 집에 있는 그릇 몇 개 내놓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그릇 자체를 준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채워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릇을 빌리십시오. 그릇을 빌리십시오. 하나님께 내미십시오. 하나님 채워달라고 내미십시오. 하나님은
아낌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 그릇보다 더 큰 거 빌려야 돼요. 너무 작아요, 그릇이.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자, 너무 잘생겨가지고 상상이 안 되죠. 베드로예요. 네, 베드로 치고 너무 잘생겼어, 지금. 자, 이 사람 누굴까요?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이 성경 퀴즈들이 거의 당구로 나오는 건데, 이방인들 중에 최초로 성령을 받은 사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는 최초로 성령 받은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은, 왜 사도행전 10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수제자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꽤나 잘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죠? 근데 베드로조차도 상상도 못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그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 상상을 못했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는 것도 어려웠어. 왜? 이방인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그럼 난 부정타니까.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겨우겨우 갔어.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설교하라 그러니까 가서 설교했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베푸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 성령 받는 게 먼저예요, 지금? NG. 여러분, 세례 베푸는 게 먼저예요? 성령 받는 게 먼저예요? 보니까 지금. 성령을 받는 걸 보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걸 보고. 응? 야, 내가 뭐 신통한 능력이 있으니까 세례를 주면은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는데 우리 어찌 세례를 안 주겠냐고 하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왜 이방인에게 세례를 안 줬겠어요, 그동안?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 주신다는 걸 상상도 못했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은혜의 풍성한 하나님인지 유대인 이방인 가리진 않아. 응? 사람이 가려, 사람이 가리고 사람이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지, 하나님은요 이방인에게도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경험하고 나니까, 와,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는구나. 그때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로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풍성하신 분이에요. 자비로운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난하고, 여러분이 공부 못하고, 여러분 옆에서 친구도 많이 없고, 여러분이 못생기고, 여러분이 별로 뭐 세상적으로 내세움 없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성령을 베푸실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어떤 사람이었어요? 키 작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친구도 많이 없고, 그냥 사람들에게 손가락 당하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을 때 누구 이름 불렀어요? 예? 누구 이름 불렀어요? 삭개오 이름 부르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가겠다고. 우리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가장 못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가장 천대받는 사람,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시나?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다면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릇 빌려야 돼, 안 빌려야 돼? 그릇 빌려와야지. 그렇다고 그릇 빌려오지 말고. 네?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준비해서 하나님 이 그릇에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풍성에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준비해서 여러분 수련회 때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여름 수련회 때 첫째 날 집회에 외부 강사 오는 거 알죠? 알아요? 몰라요? 선생님들이 얘기 안 했어요, 아직까지? 외부 강사분 오시거든요? 외부 강사분 모시려면 막 강사비도 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 외부 강사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우리가 정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시간 내시고, 그리고 믿음의 그릇 준비하시고, 그래서 여름 수련회 와서 꼭 은혜 받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정말로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꼭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